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자. 제물이라고 말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제물을 말하겠죠. 그러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에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빈손으로 나가거나 자기 잘난 척해서 나갔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목숨, 피값으로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물을 피를 쏟은 다음에 불 세워요.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제물 타는 냄새가 나죠. 그러면 그 타는 냄새가 연기가 올라가고 또 향기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착 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은 목숨이 돼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볍게 살아야 돼. 그거를 다짐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헌신하고 이게 이제 그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은 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준 거 너무 고맙다. 그 선교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영수증을 줘야 되잖아요. 너희가 10만 원 보내줬으니까 내가 영수증을 보내줄게. 그러면 이거는 돈과 돈의 거래 관계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썼죠.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멀리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문안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감사 편지를 보내야지. 너희들이 사람 보내준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고맙다. 그럼 감사 편지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쓰레기장 아니잖아요. 예? 내 인생의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처분할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것은 막 가는 인생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둘도 감당하기 어렵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잘하겠다. 그런데 내 자녀 하나를 잘 양육했다 해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내 인생을 받느냐? 자식을 위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식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 하나에게 대해서 내가 잘해줬다 해가지고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내 인생을 바쳤다. 이 바보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남의 집 자녀들도 이렇게 다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차인표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입양도 해가지고 애들 키운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입양하지 못한 애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일부 보태가지고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막 TV에서 차인표 잘한다 그러고 막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드라마 해가지고 그중에 인기 안 올라가거든. 근데 막 인기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의 향기가 나는 제물로서 자기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자식 둘도 힘드니까 하나만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막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 막 사고 막 그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쓸 수 있고. 고아의 아버지라 했던 조지 밀러는요 수천 명의 고아를 다 보살펴서 양육을 했대요. 수천 명의. 우리는 그냥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조지 밀러는 그것도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순전히 기도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고아의 아버지로 선교했다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인생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바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찰이 1인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하니까요. 그게 막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막 좋은 경찰이라고 칭찬이 대단해서.
근데 경찰 그러면 일단 우리하고는 약간 겁나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리고 잘해봐야 뭡니까?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 뭐 약한 장애인이 시위하는데 우산을 씌워줄 경찰, 여유 있는 경찰은 잘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도둑도 잡을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그 비 맞는 장애인 우산도 씌워주고 그러면 그건 착한 경찰이고 자기 월급보다도 더 하는 경찰이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이 다 그렇게 향기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만이 사랑이 넘쳐나고 우애가 넘쳐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재물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는 목표를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내 진액을 짜가지고 향기로운 재물로 바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허탈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상적인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김이 빠져 있는데요. 김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 향기로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김이 빠진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피곤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 알맹이가 없는 건성건성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대충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끝이 없는 거지. 알맹이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핍박받는 사람에게도 또 보호받는 양육이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향기로운 재물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향기로운 재물 아닙니까? 향기로운 재물 중에 가장 향기로운 재물이 뭐냐면 순교의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바쳐도 괜찮다고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세상에서도 의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빠져있는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요 죽을 수 있는 사람 향기로운 재물로 바치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 있을 때요 우리는 사는 것 같이 살고 우리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거는 정성과 마음과 뜻이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 추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은 또 주일입니다. 추석이 높아요? 주일이 높아요?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추석날 가족이 모여서 오후에는 예배 드리시고요 오전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다 해가지고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환경이 안 되면 그런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주 모시듯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주. 잡신들을 모시는 것도요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막 부정탄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막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죽은 조상 섬기는데도 아차하면 제삿날 잊어버리는데요 제사 섬기는 집에서 제삿날 잊어버리는 법은 없지. 그리고 그 막 이렇게 장손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막 한두 번 막 큰 제사를 드리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생활하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산 사람이. 근데도 막 그 제사날 앞되게 되면은 장 보고 와가지고 시장 나가서 장을 보고요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가지고 빚을 많이 졌잖아. 죽은 조상 섬기는데도 정성이 없으면 못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정신을 딱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긴장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오늘이 주일이냐?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 쫓겨났지 옛날에. 오늘이 제삿날입니까? 이러면 쫓겨났잖아. 미리 연락을 하고 정성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요 다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는 마게도냐라고 그리스의 제일 남쪽 섬은 고린도라 해요. 근데 어디가 잘 사느냐? 고린도가 잘 살아. 왜 그럴까? 옛날에는 항구 도시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시대 왔다잖아요. 원래가 서해안 시대입니다. 중국이 잘못해가지고 막 침략받고 중국이 망하는 바람에 조금 공산당 들어서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백길이 끊어졌죠. 원래 그 중국으로 다 가는 길이 다 잘 사는 동네예요. 고린도 잘 사는 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자 했단 말이야. 구제헌금을. 그랬는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인데 가짜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는데 그거 자기가 떼먹으려 한다. 이러고는 막 교회가 어지러워졌어.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콱 넘어가가지고요 헌금도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은혜가 풍성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막 구제헌금 하는데 완료시켰어요. 고린도 교회는 막 시험에 들어서 흥청망청 하는데 지금 넘어져가지고. 그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내 인생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못한다. 그래, 은혜 풍성해야 된다고. 그 은혜 풍성하려면 어디 되냐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은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을 되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요 우리 관리비가 나왔는데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또 막 올림픽 하느라고 TV도 좀 많이 봤잖아요. 막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도 막 밤새 틀어놓고 막 에어컨도 좀 쓰고 그랬거든. 안 쓰는 에어컨도. 그래가지고 이게 한 몇십만 원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다 썼는데 5만 원 나왔어 한 달에. 그 여름에 다 쓴 게. 그래가지고 제일 저기 할 때보다도 관리비가 한 3만 원 정도인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기료가 5만 원 나왔으니까 얼마나 다 붙어도 5만 원 아닙니까? 안 써도 뭐 몇만 원 나오니까.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계절이 딱 바뀌니까 선풍기가 적입니다. 찬바람 나면 싫습니다. 지금은 밤새도록 선풍기 틀어놓고 자라고 하면 고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다가오는 은혜가요 참 신비롭기도 하고 우리에게 미치시는 그런 역사가 정말 굉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섬길 수가 없지. 그리고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면 내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해서도 뭔가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우리가 그 얘기를 볼 때 죽었다고 하는 뜻이 뭔가라고 볼 때요 이거는 10의 10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목숨이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목숨도 내놨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내놔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생각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우리 그 사촌 형님 가족하고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촌 조카들을 한 10년 넘어 만에 봤어요. 일본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만나서 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막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요. 그 큰 동생은 그래요. 큰 조카는 그래요. 그 장가 갈 때 됐으니까 뭐 여자를 소개해 주세요. 그 이번에 저기 일본 사법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할 때 됐다고 해요. 자기도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자 막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 그렇게 하니까 일단에 뭐예요? 거기는 장로님이고 또 장로님 집안이니까 믿는 사람, 저도 목사니까 믿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 통과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는 그냥 사람 좋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둘 다 안 된다 했어. 믿는 사람도 종류가 다 여러 개라. 그러니까는 자책 믿는 사람도 있고 1년에 2번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매주 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믿는 거냐? 그거를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는 사람 좋으면 된다는데 사람 좋으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충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그럽니까? 이제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10의 3, 10의 3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자동으로 가서 일도 해야 되겠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10의 1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다네. 그랬더니 그 밑에 아이가 동생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한테 10의 1을 드리는데 그거는 10의 3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또 이것도 질문하더라고요. 둘 다 법을 공부했어요. 대학원, 로스쿨 둘 다. 그래가지고는 딱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갈 수가 없었어, 그 질문을. 예. 그래서 저는 율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율법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또 그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집에서 막 교육을 시켰는가 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10의 1은 한다. 이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 그러면은 10의 3 중에서 부모 몫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러더라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간에 그것도 넣고 다 해가지고 한 인생의 3분의 1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내 뜻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직 여기도 뭐 밤새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11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11시 반까지인가 10시 반까지인가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부터 나와서 쫙 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가 되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에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여세 동안에. 여세 동안에 막 새벽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용기 백배하게 좀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주일날 주시는 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여세 동안 일하고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주일날도 일하고 그 다음에 여세 일하고 주일날 일하고 막 이렇게 일할 겁니까? 그럼 빨리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 재산의 목표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집은 언제 사야 됩니까? 이것까지 묻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이게 든 게 많은가 봐요.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문제 질문은 그럽니다. 이게 내 재산을 10억으로 정해야 됩니까? 20억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같아. 그리고 일단 간에 집을 먼저 사야 됩니까? 그리고 집을 사야 되면은 아파트는 몇 평짜리를 사야 됩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하는 대로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0의 3을 쓴다 할 때요. 그 사람 왜 복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0의 10도 내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 쥐느라고요. 손가락 부러진다니까. 그리고 이거 유지를 계속 하려면요. 마음 타서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한 3분의 1 정도는 딱 떼서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예. 그럴 때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할 것 같아. 예. 건강하고 정말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88세대에 좋다. 88세대 내가 이게 막 정규직도 안 돼가지고 100만 원 알바하고 살아가는데 10의 3이 무슨 얘기냐고 오늘 아주 벼락이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진짜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에요 그럴 때 10의 1 겁나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내가 목숨이. 근데 사실요 9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목숨이 왔다 가지는 않습니다. 막 제가 말 더듬는데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거야. 사실은 안 그래. 그런데 10을 떼고요 90을 갖잖아.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꿔서요 10의 3을 주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 볼까? 그런 인생의 설계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벌기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 사람이 노는 게 어디 있어? 다 같이 일해야지. 다 같이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럴 때
만약에 내가 300으로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30을 들여도 90이요. 그러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내 것이 210이요. 여러분 그런 계산을 해보셨어? 솔직히 그런 계산 해보셨냐고. 예?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100 중에서 내가 100을 다 가져도 모자라. 그거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요, 평생 그 게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재미없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게임이 재미없으면 바꿔야죠. 혼자 고독하게 마라톤을 하는 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마라톤 동호회 가서요 같이 뛰면요 별로 힘 안 들어요. 예? 그거 막 혼자 마라톤 하는 것보다는 축구 같은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몸이 못 따라가줘서 그렇지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얘기에 대해서요 그것밖에 없다고 가는 건 노예예요. 노예. 예? 내 인생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목적이 뭔가. 내 자식 하나를 그냥 둘도 겁나서 못 키우는 거예요. 하나를 해가지고 내가 막 금이야 오게 해가지고 갖다가 막 갖다 얹히겠다는데 애들이요 소화 안 돼. 그것만이 내 인생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뚝 떼주고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진짜 기막힌 현실인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 자녀 하나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5만 원씩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차림표 그랬잖아요. 어려운 아동들 결혼 맺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들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들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싫으면 말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편으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부인은 그냥 여기서 먹고 쉬라고 호강시켜주는 것도 가만 먹고 노는 게 호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정당하게 일을 해서요 그걸 가지고도요 10명, 20명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노동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고요 그런 꿈을 꿔야 되고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 책에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갑니다. 피면은. 근데 그 안에 뭐 바나나나 빵이나 먹을 걸 넣으면 원숭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요 사람이 오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잡고 있느라고요 이걸 못 핀대요. 이렇게 못 뺀대. 저는 그거 안 해봐서 모릅니다. 실험을. 근데 제가 보니까 케냐 가서 식당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진짜 원숭이가요 창문 안 바깥에서 창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식탁에 와가지고 식빵을 뺏어서 도망가는데 눈 깜빡할 사이 진짜로 번개가 왔다 갔는데 보니까 원숭이가 다녀가셨어. 근데 그건 식당에서 놔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식당에서 재밌잖아요. 바깥에 있는 야생 원숭이가 들어와서 식빵 가져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근데 좀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재밌다 그거지. 얼마나 좋아요. 갇혀있는 원숭이는 재미없잖아. 근데 야생 원숭이들이 와서 막 사람하고 놀아주고 웃겨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마음만 먹으면요 원숭이 다 잡아줄 수 있어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창문 딱 닫아버리면 뭐예요? 다 잡히는 거지. 재롱 떠느라고 놔두러 하는 그 사람이 보고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나는 없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고 뭘 드려. 그냥 내가 향기롭게 살아야지. 내가 향기롭게 살아야지. 그 체면에 걸려버리면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겠는데 그럼 유학을 보낼까? 유학을 보내면 어디를 보내요? 영어를 보내더라도 인도 가도 되고 필리핀 가도 되고 남아공 가도 되고 말레이시아 가도 되고 온갖 다 간다고. 예? 그런데 뭐 호주 가면 또 영국식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어는 주로 미국식이죠. 그죠? 그러면 미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어디 보내? 돈 제일 비싼 데 보내면 되잖아. 수십억이 듭니다. 유학을 보내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럼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명문학교를 나와야지. 아이비리그를 나와야지. 그리고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뭐예요? 또 뭐 의사, 변호사, 판사에서 그 상류사회의 전문직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그거 정착하려고 그러면 부모들 뼈가 빠져. 근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뭐냐면 뉴요커야. 가서 폼나게 뉴욕 거리를 탁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탁 가서 여러분 그거나 우리 예담교회 카페 와서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예?
마음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가려고 하면요, 평생에 바벨탑을 쌓다가도 못 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콱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난뱅이가 되라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일만 하라고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진액을 짜서 향기 있는 가치 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겨도 그만이고 안 섬겨도 그만인 것은 신앙생활은 사치고 이건 액세서리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목숨줄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드린다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꽃이 피어나게 되고 장미동산이 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희락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복락의 세계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생활 속에 그런 복락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신다고요? 아니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함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 했어요. 자, 채운다는 얘기 들으면 사렙다 과부 생각나죠.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라 했는데 그날 손님이 오셨다. 그 손님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도 좀 먹자 그랬어요. 아니, 둘이서 먹고 죽어야 되는데 당신까지 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해라. 그러면은 이 흉년의 때를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 얻으리라 했더니 그대로 됐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막 이런 것은 결국에 다 재벌된다는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상류층에서 막 부유하게 막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귀족이 된다는 그런 약속인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55세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요. 근데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지만은 자기의 난치의 병을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병원 로비에서 실강의하는, 입원시켜주세요. 돈 없으면 입원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록펠러가 몰래 입원비를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녀 아이가 며칠 후에 보니까 회복돼가지고 살아났더래. 그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자기 병도 나았어. 그러고 나서 43년을 더 사는 동안에 98세까지 살았는데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55세에 이미 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나누고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부도 유지를 했지만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진정한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설령 많이 안 주신다 하더라도 많이 받은 것처럼 많이 받은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대구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옥한 그 얘기 들으셨죠? 잡혔답니다. 배19가 15cm인데 15cm를 미끄러지듯이 나가버렸대. 진짜 그런 재주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15cm 그 철창에 고기로 어떻게 빠져나오는 재주가 있는데 왜 그 또 감옥을 갈까? 이상하지? 이상할 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잡혔어. 근데 이번에는 배19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는 또 큰 것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11cm로 줄어들었답니다. 11cm 나올까 또? 근데 딱 잡히고 나서 한 말이 그겁니다. 자기 억울해서 도망갔다는 거야. 근데 전과가 막 10번, 20번인데도요, 자기는 계속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근데 감옥 가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면 억울한 것만 쌓이는 거야. 억울한 것만 쌓여. 그러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배식구로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몇천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났잖아요. 그 잡느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났습니까?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죠? 예? 국가의 세금 가지고요, 수백 명, 수천 명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요? 그냥 딱 자수해서 왔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좀 봐줘도 될 것 같은데. 말썽 일으키고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같은 그 유치장을 감옥에 가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철가방 아저씨 알잖아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뭐냐? 얼마 전에 청와대 가가지고 이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시민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청와대가 사진 찍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원래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 자기도 그냥 그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고원에 가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감옥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잡지를 딱 봤는데, 뭐 사과나무인가? 그 잡지를 봤는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콱 쏟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내가 그런 아이들이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맨날 이거 여기만 들락날락하고 이래가 되겠나, 그 생각에서 딱 나간 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이제는 죄 안 짓고 중국집에서 그 음식 배달하는데 재주가 별로 없잖아. 배운 것도 없고 맨 그런 거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60만 원.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인데 그 중에 5만 원, 10만 원 떼가지고요, 그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기 가서 자기도 도왔어요. 그래, 그 일하다가 청와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초청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 넘어서 그래. 예? 우리는 죽으면요, 막 오라고 야단 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조용히 죽으세요. 복잡한 세상에 나 죽었다고 알려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거기는 딱 죽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잖아, 원래는. 그런데 막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는 그냥 초청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요, 그냥 사람 많이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몰래 죽어야 돼. 그러면 알아서 다 와. 근데 자기 죽었다고 부고짝 막 돌리면 안 와. 오더라도 욕해. 바쁜데 불렀다고. 이유가 뭔가?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이웃과 또 내가 사회를 향해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알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처치곤란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목양실에 하수구에 물이 여름에 보니까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쌓였던가 보지, 안에. 그러면 갖다 부어서 그 하수구 막힌 거 뚫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그거 좀 사오라 했어요. 저는 주로 마트에 사러는 안 가요. 집에서 설거지는 합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저희 집사람이 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안 나가요. 저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딱 사가지고 왔는데 1+1 막 이렇게 큰 통을 2개 묶은 걸 딱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거 기다린 건 아닌 줄 알아요, 제가. 가다 보니까 그걸 줬는가 보죠. 그러니까 2개를 주니까 좋긴 하더라고. 근데 뭐 목양실에 그 뭐 하수구 하나에다 붓고 나니까요, 너무나 많이 남았어, 지금. 너무나 많이 남았어. 그래서 하나는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래도 남았어.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하수구가 막혀도 갔다가 사러 가면 2개씩 주니까 부어도 남고 그러고. 4년 만에 그거 조금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 4년 만에.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수구가 물이 좀 안 나갈 때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퀴즈입니다. 이게 또 한 몇 년은 걸립니다. 일부러 갔다가 막히기 전에는 그 몇 년은 걸려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1+1 받아가지고 얻은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돈 1,000원인가 2,000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데요. 그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하수구 막힐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야. 갖다 부어서 그거 원플러스 사다 놓고 좋아할 분들은 하수구 막히기만 하면 갖다 부을 테니까 안 막히면 좋잖아. 그냥 잘 내려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요. 그 복이 어떨 때 보면 복이 별로 아닌 게 너무 많다고. 진짜 복이 아닌 게 너무 많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목사로 전하게 되면 약간 갈등이 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 팍 받는다 그 얘기만 하지 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하느냐. 드리라 하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야. 받는다 얘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성도들이 다 좋아하거든. 받는데 뭐가 싫으냐 그거지. 그런데 드리라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의 긴장감이 오죠.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까? 예? 받는다 그러면은 다 아멘하고 간단 말입니다. 드리라 그러면은 약간의 긴장감이 넘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없이 어떻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겠는가? 드리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어찌게 보면요. 내가 직장도 없는데 나는 뭐 일용직인데 나는 알바인데 시급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나타나야 돼요. 왜? 더 풍성한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재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여유가 너무나 많은 사치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가겠는가에 대해서요. 내 인생에 향기로운 제물이 없으면요. 풍성한 삶이 없어요. 내 인생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만한 소중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리고 내 인생에 풍성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얘기고요.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 철가방 아저씨가요, 감옥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더 큰 도둑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라도 이제 죄 짓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는 순간에 자기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받아라. 받으면 많이 가지면 좋다, 많이 가지면 좋다. 주면 안 돼, 주면 손해야.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중독돼 있다고. 80년대 그 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차가 뭐냐면 포니입니다, 포니. 예? 여러분, 포니 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포니 타보신 분. 나이 드신 분이라 타봤겠지. 포니 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일 좋은 차야. 손 들어봐요. 꽤 많으시네. 저희 목사님이요, 포니를 딱 타게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막 아주 싱글벙글하고요. 그래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체중이 100kg가 넘어. 아들이 셋이야. 아들 셋 다 100kg가 넘어. 그래 아버지하고 삼부자하고 딱 그 포니를 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지금 보면 뭐예요?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차. 그 작은 차에 꽉 차가지고요, 막 바퀴가 내려앉을 정도로 그러는데 그래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포니는 박물관에 있지 잘 없어요. 그러고 나서요, 무슨 차를 사라 해가지고 이제 차가 소형차부터 해가지고 막 대형차까지 시리즈로 다 나왔잖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말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그랜저가 나왔는데 옛날 그랜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막 모양 별로 없는 거. 지금은 그랜저도 세련됐습니다. 그죠? 날렵하고 막 그다만 차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는요, 자동차에서 해방이 못 됐어. 미안하지만. 돈 모아가지고 포니 샀단 말이에요. 할부해가지고. 포니가 망가지기 전에 더 좋은 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 앞으로도 더 좋은 차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이다 생각하면요, 끝까지 차 사다가 볼일 다 봅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주거 환경이 좋아진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는 막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아파트 뭐 무슨 아파트 좋아요, 무슨 아파트 좋아요, 뭐 삼성 좋아요, 대우 좋아요, 뭐 LG 아파트 좋아요. 아파트도 다 팔았잖아. 아, 여러분 아파트를 평생에 하나만 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예? 왜 그렇게 많이 샀냐고. 어찌 보면 막 자동차도 10년을 타야 되는데 10년 탄다 그러면 잘해야 한 2대 정도 바꿔야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예? 자동차도 한 2대 정도 바꿔야 되는데 2대가 뭐요? 2자리 숫자 기억하게 생겼어. 하도 바꿔가 자동차를. 예?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파트 그냥 좀 살다가 정들만 하면 또 좋은 거 사라고 좋은 거 사라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그거 믿고 계속 좋은 거 샀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파트 사실 분들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잖아. 그랬더니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의 목표가 얼마냐. 나는 재산의 목표가 50억이야. 나는 재산의 목표가 뭐냐. 나는 30대에 기어이 내가 50평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더 이상 뭘 하겠어요.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많은 것 같지만 더 빈곤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 하나를 금이와 오기에 키우는 것도 풍성한 삶에 대한 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도 인생의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집을요 더 많이 꾸미고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 빼느라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적게 좀 드세요. 살 빼면 고생 안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먹고서도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그거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다이어트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딱 가면 손님 대접이 뭐냐면 밥사발도 요즘에는 공기가 작잖아요. 옛날에는 컸어요. 막 이런 큰 밥그릇에다가 거기다 또 이렇게 위에다 올려줘요. 수북이 담아줘. 이게 안 되면 또 인심이 없는 거야. 수북이 담아주잖아요. 그럼 그걸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말이 뭐냐면 부족하냐 그러면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얹어 더 주고. 그게 예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뭐냐면 신뢰야 신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우리 문화가 너무 과식하는 것이 빨리 죽는 비결이다.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말입니다. 적당히 먹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류대학을 가서요 할 수 그랬어요. 저희 오촌이 그랬어요. 저희 조카가.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 가서 도쿄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시험이 됐어.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냐. 너 10에 3 해라 했어요. 10에 3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받을 것 같아. 율법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걸 생각하면요 할 일 너무 많아요.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길어지는데 나온 김에 확 다 해버리죠. 저희 큰아이도 내년 1월이면은 이제 의사 시험을 치면은 의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건소 가서 너무 실망했어요. 보건소 가서 너무 실망했어요. 설령 의사가 되더라도요, 보건소 가서 잘하면요, 진짜 큰일 하는 겁니다. 큰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의 3분의 1이 뭐냐라고 할 때 값 좀 해라, 값 좀. 그래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구보건소를 굉장히 단골로 갔어요. 근데 제가 못 가게 생겼어요. 제 고지혈증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데 숫자가 200 밑으로 나왔어요. 좋은 거죠. 근데 200m로 나왔는데 언제 갔더니 한 220, 3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10ml씩을 먹었거든 제가. 그 컨트롤하는 약을 10ml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끊게 되면 230, 40, 50 올라가요 분명히. 저는 그냥 놔두면 280, 300도 돼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래서 유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딱 갔는데 어느 날 의사가 바뀌었는데 검사가 220, 30 나왔으니까 거기 사무 보는 분이 그냥 가래요. 의사 만날 거 없이.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여기 3m 앞에 있습니다. 내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그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 서류 접수해 주시는 분이 왜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서 정상이니까 가라 하냐고. 설령 정상이라 하더라도 의사한테 가서 내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내가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아는 건 내가 더 많이 알거든요. 왜? 내가 뇌병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하려면 20ml 먹어야 되고요. 보통 유지하려고 하면 한 10ml 먹으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물어볼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거기까지 갔는데 딱 돌아서서 3m면 내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딱 쳐다보고 그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월급을 줄이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갖다가 의미 없이 갖다 던져서 주라는 거 아닙니다. 걔한테 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내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내가 내 몫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다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협조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네 슈퍼가 다 망이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 대기업만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웃 간에 좋게 지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옛날에는 그게 그 단골도 있었고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모질게 끊을 만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가 그게? 예?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편한 대로 인정 있는 대로 좀 우애하는 대로 질서 지키는 대로 그래 가면은 우리가 좀 여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요. 말 한마디 잘하더라도 좋은 거죠. 말 한마디 잘하도 좋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나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